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제목을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과 떠날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창념해야 할 것이란 다만 마음을 둔다 하는 그러한 의미 이상으로 새로운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창념해야 될 것과 반드시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창념해야 될 핵심이 뭐겠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일에 창념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을 쫓아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자신을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이름의 가치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거늘 하물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우리가 그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 일에 창념하게 되면은 아마 당연히 자동적으로 떠나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그러한 마음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념해야 될 것과 떠나야 될 것을 지금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섞이게 되면은 지금 4절에서 기록한 내용과 같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가 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통하여서 사망과 생명을 분리한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을 분리한 것입니다. 어둠과 빛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분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 것처럼 빛 속에서도 살고 어둠 속에서 살고 사망 속에서도 살고 생명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창념하게 되었다면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리한 그 분리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그 경외감에 관심을 둔 것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한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다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셨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핵심의 노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장의 심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거나 사랑하거나 돕거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창조주를 향하여서, 구속주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속주를 구속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공급주를 공급주로 섬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받드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셨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주어서 알게 하여서 십계명을 받은 백성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처음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살이 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구속을 받은 이후입니다. 구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혹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사실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를 향한 소속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릇 몽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누구나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지로 할지니 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지금 종과 상전의 얘기입니다.
종과 상전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갖게 되는 많은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관계는 부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나 또 민족들 간의 관계나 수많은 관계 중에서 그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아마 그 핵심적인 이유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이 관계,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고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저 한 몸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종과 지금부터 여기서 물론 한글말로 종이라고 그랬지만은 원래 헬라어 의미는 노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은 이거 그냥 상품과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 있겠지만은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나 혹은 로마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의 개념이라는 것은 물건 취급이지 절대 인간 취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덕이 있는 사람도 말하기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는 햄머에 불과하다고 라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의 관계를 지금 화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급이나 혹은 인간의 가장 악한 착취나 혹은 억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증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겠느냐 하면은 그들이 둘 다 이 절대 한 저울 위에 있을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외할 때 그때 신분이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종의 신분도 사라지고 상전의 신분도 사라지고 아마 그런 의미로 예를 들었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자관 이 내용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다른 모든 계급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금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세 번째 보게 되면 에스겔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듣기만 해도 되고 혹은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 하여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회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게 됐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회방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내가 민망히 여겼노라.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끼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끼는 그런 강한 그 열정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힘을 끼친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이방으로 지금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이방으로 쫓겨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대주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절정이 사실은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절대 하나님은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회방하지 아니할,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할 완전한 새로운 백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전혀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회방하지 아니할 새로운 백성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만세전부터 예정해 둔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열국 중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로써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첫째, 우리를 구원한, 구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재창조되었다면, 그 사람이 중생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구속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어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백성들은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의 그 선한 일을 선전하게 하도록 재창조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기에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르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온 땅에서 모아 데리고 본토에 들어가서, 물론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내용은 육신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혀 일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어서 곧 나의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지막에 28절에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580년도에 나라를 잃고 나라 잃은 잃은 채로 디아스포라로 25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저 땅에 헤매다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회복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건 물론 기적이니까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입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한 피조물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날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에 창념하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창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한 자라.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패망에서 혹은 절망에서 혹은 불순종에서 혹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좌절감이나 혹은 시련이나 혹은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어떤 것에도 여러분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이 완전히 소유된 사람이 다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재창조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재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면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혹시 여러분이 빨리 찾을 수 있으면은 신명기 4장에 가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거 모세입니다.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에,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은 보게 되면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1절입니다. 2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에서도 5절의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게 하라. 6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9절에서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10절에 지금 제가 봉독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근데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마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배운다는 말에도 쓰이고 가르치는다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특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 단어가 두 개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불순종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새로운 사람들을 재창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물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중생했다고 하는 표현은, 밖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중생했다고 하는 표현은 내부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어내신 조치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내 자신의 영광도 아닙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표적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리를 이 교훈에 창념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한 자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다. 변론과 언정을 되풀이하는 자다. 이러한 자에게서는 떠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여러분 분리입니다. 분리가 되지 아니한 거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혼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6절에서 마음이 부패한 자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방도로 삼는 자들과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나니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분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성서적 분리라는 게 곧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허황되고 저속한 말들을 피하라.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22절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창념해야 될 것, 쫓아야 될 것과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성별이 일어나지 않은 채 우리가 성별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러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거만해, 교만해, 오만해 하는 그러한 개념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하다고 하는 말을 의미를 살펴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사상을 섞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피해야 될 수많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물론 음행도 혹은 우상숭배도 탐욕도 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부 그대로를 받지 않고 첨삭을 하거나 섞게 될 때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저 뻐기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게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밖으로 보기에 겸손하고 상냥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정신, 영이 없을 때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반대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이 하나 있다면
물론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지만은 아마 첫 번째는 티처블입니다. 배우는 마음입니다. 다시 그거는 뭐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그다음에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teachable spiri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서 글을 배우면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실패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도 실패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배움의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아까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아니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라마드라고는 하나의 말이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그러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를 배울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배우는 길,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는 길, 나의 신분을,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눈에 하나님은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우리도 물론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타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두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 전체가 우리들의 배워야 될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단히 아주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전에부터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 이후에도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실 육신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계시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내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타낸 것입니다. 말에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서 시편 98편을 우리가 서로 교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쯤에 오게 되면 저가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미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서는 인자와 성실 이게 사실은
인자와 성실 혹은 인자와 진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인자와 진실이나 성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주어로 쓰였거나 두 개가 합쳐서 주어로 쓰였거나 혹은 목적으로 쓰였을 때 그것을 예수님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놀랍게도 뒤가 맞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자와 진리가 나를 구원하였다 하면 그런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 구절에. 여러분이 그냥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 버려서 뿌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쓰일 때는 두 개의 단어인데 사실은 하나의 엔터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많은 예들로 이를테면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의 모양으로 혹은 아론의 모습으로 혹은 모세의 모습으로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자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과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에 대한 그 사역을 혹은 이름들을 구약성경 전체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물론 첫째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자들과는 이제 너희가 떠나라. 분리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리에 대한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떠나라 혹은 피하라 혹은 멀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떠나라 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실질적인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모든 말, 행동, 활동에서 떠나야 됩니다. 같이 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는 그러한 말, 내가 써서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러한 말이나 활동이나 교리나 책이나 에서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 원칙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2서 10절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전혀 섞이지 말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전부 불신자들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의 정신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을 같이 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을 피하는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100% 정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정리가 돼야 될 엄청난 중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 그것만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배쳐가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여자의 경우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럼 누가 구원할 거냐고 아주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로 복음을 전한다. 이따구 소리를 들은 적이 한 20년 30년 전입니다만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여자의 영 안엔 속이는 영이 들어갔다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런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귀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혹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들릴 때 첫 번째는 그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배신 행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저지난주에도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거나 잘못된 짓을 했으면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나한테는 오지 않고 그따위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좀 불편할지라도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에게 가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잘 아는 사이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늘 속에서 지금 A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을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쭉 내려가서 Z라고 이러는 사람에까지 부지런히 전화질을 하면서 그 사람 막상 그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 이런 비겁한 인간들을 어떻게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그 다음에는 교회 얘기해라. 그래서 18절에서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분리의 원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지금 세상을 살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날이 족한 줄 알고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지금 버려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교회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너너너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돌볼 거냐. 성경에서는 쫓아내라고 했는데 아니야, 품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풍성한 사랑에,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너그러운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교만해지면서도 여러분 찬양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미덕은 teachable spirit입니다. 배우는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가냐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조차도 모르거나 넘버원, 두 번째는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훨씬 더 의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훨씬 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갖다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하늘 끝이 모르도록 교만하면서도 그저 상냥한 체하고 가장 신앙 있는 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teachable spirit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홉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이것이 바로 teachable spirit입니다. 열 번째,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11번째,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11번까지 보면서 살펴보면 사실은 거의가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사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뜻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난 날이 족한 줄 알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새롭게 중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더라.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걸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든지 섞여서 한 침대에서 살자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결혼을 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침대를 같이 쓸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누워서 자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 거룩을 더럽힐 그러한 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계속해서는 비진리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식도 있고 순간적으로 연약도 있고 혼돈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 속에서 계속 혼돈 가운데서 계속 비진리 가운데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인 받지 아니한 양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이라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이것은 우리에게 본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인 받은 양심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갈아놓은 것입니다. 화인 맞지 아니한 양심. 어떻게 실시해야 되겠느냐? 많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자료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저 생각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교만하여 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되풀이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라.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될 자들과 함께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야 될 자들과 함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멍에를 메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발생한 이 혼돈의 사건, 교만의 사건을 한 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7월 12일자 이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난 얘기인데 7월 10일 날 종교 뉴스라고 하는 RNS라고 하는 매개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마 12일자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이 유진 페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은 하여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분이 바로 The Message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이건 전혀 개인 의견입니다만 소위 칼 막스가 쓴 다스 카피탈이라든지 혹은 이 찰스 다윈이 쓴 무슨 종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책보다도 더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The Message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책이 적어도 1600만 부가 세계적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RNS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호모섹스 라이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기꺼이 호모섹스 사람들이 모이는데 목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그게 그냥 이틀 사이에 막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4일인지 다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이 호모섹스가 죄가 아니라고 그것을 얘기하자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진 페러슨이 쓴 모든 책과 The Message를 포함해서 그것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데 이틀 후에 이 유진 페러슨이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뒤집고 소위 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서적인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자기는 믿는다. 그리고 어떻게 오해가 되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 sai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든지 간에 자관. 그러나 나는 이 호모섹스하는 이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커플의 목사로서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Still, I would love the couple as their pastor. 그랬습니다. 호모섹스하는 사람들의 목사로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위 정정 발표가 나자 라이프에서는 곧바로 다시 유진 페러슨의 모든 책을 다시 판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저기서 제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악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두 종류의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지금 홍수처럼 교회 밖에 아니라
소위 교회 안에서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교만한 자의 교만이 미덕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세상에 보낸 그의 구속주 예수님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다른 공부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나의 체험에서 본다면은 내 일생에 가장 불행한 일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엄마 아빠들은 무엇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느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플해서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들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